기뻐하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초등부 친구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믿음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이들 가정도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또한 지나갈 거라 믿고 주님이 보여주실 영광의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의 믿음 붙잡아 주시고 매일매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농사라는 건 뭘까요? 농사라는 것은 이런 흙에 씨앗을 심어서 이런 열매들을, 결실들을 수확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이는 오늘만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농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농사가 행해졌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며 잡초를 제거하고 추수를 했습니다. 이삭도 줍고 키질도 했으며 곳간에 모았습니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위해 이런 엄청난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수고롭게 농사를 지어야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역시 농사를 짓고 있었고 농사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우리 다 같이 읽은 본문 말씀으로
씨 뿌리는 농부 비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친구들, 오늘 본문에 보면 비유라는 것이 나옵니다. 비유가 뭘까요? 비유가 뭐냐면 어떠한 대상을 설명할 때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친구들. 사과 같은 내 얼굴. 내 얼굴이 어떻다는 거예요, 친구들? 예쁘다는 거죠.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반짝. 내 얼굴이 사과처럼 예쁘다. 이것이 바로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어떠한 것을 잘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비유는 어떠한 것을 숨기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호를 한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친구들. 사과 같은 내 얼굴 하면 사과처럼 예쁘겠구나 이렇게 이해는 돼요. 그런데 눈이 큰지 작은지, 코가 뭉툭한지 뾰족한지, 입이 작은지 큰지 그러한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잘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지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쉽게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에는 천국을 보거나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알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친숙하고 익숙한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면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두 번째 이유는 천국의 진리를 숨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방해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했지만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고 모함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숨기시고자 비유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서 해변가를 바라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마을과 도시를 여행하셨어요.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찾아왔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호숫가에 앉아 계실 때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호수에 나가 배 안에 앉아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은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농부가 씨를 뿌렸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곧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다른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그 씨는 싹이 빨리 났지만 흙이 얕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해가 뜨자 곧 말라 죽어버렸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다. 가시는 자라서 씨앗이 자라는 것을 방해했다. 하지만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 씨는 자라서 원래 심은 것보다 많은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가져가 버린다. 그런 사람들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포기한다. 그런 사람들은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 걱정이 너무 많거나 돈을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자란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다. 이런 씨는 심은 것보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도 이야기 속의 농부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해 전하셨어요.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진리를 전해요.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요. 지금도 이 영상 잘 봤나요? 영상에서 예수님께서는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 4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뿌려지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4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되어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았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넘어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걱정과 유혹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는 사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많다, 많지 않다?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말씀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열매 맺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렇게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4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열매를 맺었던 것은 이 사람이 유일했죠. 좋은 땅을 가진 사람. 그런데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과 큰 차이가 났던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씨 뿌리는 자의 잘못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는 씨앗을 심을 때 하나하나 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한 손에 쥐고 뿌리듯이 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씨앗이 다른 곳에도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당시의 농사법이 이랬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씨가 잘못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씨는 모두 동일한 씨앗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바로 땅이죠.
땅은 어땠죠, 친구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땅이 모두 달랐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풍성히 맺거나 아니면 아예 못 맺거나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땅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아까 전도사님이 땅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렇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친구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오늘날에는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면 다른 것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씨 뿌리는 자를, 그리고 또 씨앗을 탓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지키며 인내하고 있는가? 결국 잘못은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열매를 맺고 안 맺고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까 좋은 땅 말고는 다른 땅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었죠. 결국에 둘 중 하나예요, 친구들.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맺지 못하거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천국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열매를 풍성히 맺고 맺지 못하고가 바로 나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또한 어떠한 걱정거리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되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우리 모두가 서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여전히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친구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되죠? 댓글을 남겨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무엇이 궁금한지 친구들 잘 생각해보고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래요. 전사님 또 5명의 친구를 추첨해서 선물을 지급할 예정이니까요, 꼭 달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것으로 10월 17일 초등부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놀랍도록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